스가랴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왜 오는 거죠? 봄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봄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농간이 사람들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봄비는 그냥 주님이 내리게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개입돼서 이렇게 기도하면 봄비가 온다. 드라빔을 놓고 간 정성을 보이면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사기꾼의 원조가 누구죠? 사기꾼의 원조가 마귀죠. 왜? 마귀는 어때요? 잠깐 말씀한 요한복음 잠깐 선생님이 안 줬어요. 그냥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8장 44절 말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살인한 자인데 살인한 자고 그다음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하는데 아무튼 마귀는 자기가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씀처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그 표현 그대로 마귀는 자기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인지 몰라요. 마귀는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우상을 섬기는 거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정에 두고 섬기는 신이었어요. 가정에 두고 섬기는 신. 자, 봄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신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누구의 거짓말에 따라서? 그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드라빔이든 복술자든 간에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대신 뭘 세우는 거예요? 드라빔을 세우고 복술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말할 때 거짓말의 그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 내용이? 거짓말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를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늘 하는 비유처럼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봄비가 내립니까? 봄비가?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면 돌아올 때 그 봄비만 떠난 사람이 봄비가 돌아온다는 그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봄비가 내리나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봄비는 어때? 봄비는 때가 되면 내린다 이거죠.
스탈린이 몇천 명을 죽이든 간에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때가 되면 봄비가 와요. 근데 이제 거짓말쟁이들은 말하기를 네가 드라빔을 세워놓고 정성을 다하면 가정재단을 쌓아놓고 가정에다 예배를 다하면 그러면 봄비가 온다라고 속인다고 하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 거기 3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바라리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숫염소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제 3절에 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3절의 목자는 백성들을 속이는 가짜 목자들이에요. 자, 가짜 목자의 특징이 뭐냐? 가짜 목자들의 특징과 복술자들의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 목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복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자체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눈이 돌아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여기 계시는데 지금 밥 먹었지, 떡 먹었지, 계란 먹었지, 지금 배불러요, 지금. 거기에 숫 염소들을 바라겠다.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25장 그 31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 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기준이 뭐냐, 기준이.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 37절 말씀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이 주님을 영접했는지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품고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접대하거나 섬긴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40절 말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양의 민족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똑같아요. 그 뒤에 말씀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수 쭉 나오는데 동일한 원인이죠. 자, 지금 내가 지금 제 말씀 초점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어때요? 이들이 동기가 되고 이들이 원인으로 어떤 이 행위를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옆에 서 계시다가 계속 카운트를 하신 거죠. 이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 이유는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가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어때요? 이 말처럼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 자체를 다 주님이 싹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 나의 행함 자체가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께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목자들과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은 계속해서 보이는 인간에게 원인을 두고 모든 일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갈 때 누가 요셉 팔아먹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건 형들이죠. 근데 요셉을 팔아먹어서 형들이라고 말을 할 때 형들의 보이는 행위가 요셉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구조는 어때요? 그 해석은 그건 거짓말쟁이 마귀로부터 온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주신 겁니다. 보이는 모든 행위 자체가 보이는 존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온전한 사실을 보는 자들이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미혹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그 3절 말씀 보면 3절에 스가랴 10장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할 것이다. 이들은 누구라고? 이들은 다 인간의 보이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고 갖게 하리니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유다 족속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유다 족속이. 자,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4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달저히 그에게서 나온다 하잖아요. 여기서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든 족속들이 숫 염소와 가짜 목자들에 의해서 드라뱀을 푸녀들에 의해서 모든 아무튼 거짓말장애들이 다 일제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어때 유다 지파는 그때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에 의해서 불쑥 어때요? 준바와 같이 튀어나온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지파에서 유다가 제일 먼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의 미래를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다부터 일단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침에 잠깐 교제했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안 줬어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을 봐요. 마태 1장 6절에 쭉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거기에서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의 지파 쭉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족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남자는 둘인데 여자는 하나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우리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말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예요? 아니면 우리아가 아버지예요? 근데 여자는 누구 여자였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어. 내 마누라 아니야. 남의 마누라한테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유다 지파의 그 시조였던 유다도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애를 낳았고 다말도 어때요? 다말도 밖에서 기어들어온 여자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규범, 인간 세계의 행위의 원칙 바깥에서 기어들어온 여자가 다말이었고 인간 세계의 선악구 바깥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집안 가운데에서 남의 아내. 왜 남의 아내에서 애를 낳아? 네 마누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 마누라, 나의 세계, 내 세계의 원칙,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는 그 자기 세계의 원칙 말고 밖에서 투입된 여자로부터 어때요? 애를 낳는 거죠. 그 아이가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인간 세계의 원칙, 각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인간 세계 밖에서 튀어들어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솔로몬을 낳듯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목자와 드라빔을 섬기는 자들과 복수자들과 이 모든 가짜들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네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고, 주께서 지금 따라오세요. 유다 족속을 준마처럼 준비해서 뛰쳐나오게 하시는 것은 야 니들 안에서는 아예 구원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이곳에 한 것은 유기야. 니들 안에서는 아무런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벌이는 짓거리는 뻔하지 않느냐. 밖에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원인으로 해서 발전된 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정말 힘 빠지는데 그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나 뭐 하란 말이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걸. 이것도 반복인데 하고 싶은 걸 하라 이 말이죠. 내가 한 번 더 말하자면 허준희 교수 맞나요? 그 사람 필지상 맞은 분 기사를 보다가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자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천재가 있느냐, 천재냐. 천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도 수십만 학자들을 보고 할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천재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들이 기울이는 그 엄청난 노력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본인은 이것이 괴롭지가 않고 즐겁다는 거예요. 천재는 뭐냐? 천재는 그게 천재예요. 엄청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괴롭지가 않아야 돼. 자기가 왜 그 식당 가갖고 팁 20% 주는 걸 계산을 왜 못하느냐?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문제에 골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능서 올라가고 있는 그 중인데 지금 하나의 거대한 그 문제를 얻고 풀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그 팁 몇 프로 주는 거 사소한 것에 지금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000억짜리 부자랑 대화했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1,000억 원짜리 부자들은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다. 왜? 다투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팁 몇 푼 줘버려. 왜? 지금 자기는 너무 큰 일에 매였기 때문에 지금 사소한 일상생활의 다툼 가운데 그걸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얻은 자기 때문에 사소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신경 쓰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지. 어떤 사람이 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싸움이 붙었나 봐요. 종업을 하고. 괜히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사소한 조언과의 그 말투 때문에 하다 보니까는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비싼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맛이 없어. 이미 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싼 밥 먹으러 갔으면 그걸 왜 싸우고 있어. 그냥 웃고 넘어가란 말이죠. 왜? 비싼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그 종업원이랑 몇 푼 그 눈치 말 때문에 싸워 기분 상하면 이 비싼 식사 맛떨어지지.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 봄비가 내리고 일한 것도 없는데 해가 뜨고 한 것도 없는데 달 뜨고 바람 불어오고 꽃 피고 새울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사소한 것에 그렇게 좀 더 얻어봤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좀 더 얻어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누구 말처럼 인스타를 끊어라. 인스타에 올려놓은 것들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 모든 삶 자체가. 거짓말장애들은 인간의 행위의 원인을 두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 봄비 한 줄기라도 그게 유다 족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선물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세계, 큰 문제, 왜 나에게 이렇게 이 죽음으로 꽉 찬 이 우주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의 은총 속에
거하고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종업원의 말 한마디도 그냥 거기에 신경 쓸 게 뭐였어요. 지금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지금 100억이 지금 밖에 생겼어. 지금 100억이 지금 받았다고 칠까? 10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지금 통장에 100억 꽂혀 있다고 지금. 그러면 내가 종업원하고 사소하게 말다툼 하겠습니까? 그 무슨 신사임당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으로 갔는데 야곱으로 가다가 맥도날드인가 그거 샀는데 뭐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줬나 봐요. 그 음식을 햄버거를.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딱 막 서서 이제 막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야구장 보러 갔는데 야구를 하나도 못 즐기고 그냥 그 싸운 거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 이미 로또가 되어서 통장에 이미 100억이 꽂혀 있는 사람이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오케이 좋지 다 좋지 만석 오케이지.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너희 눈 2개, 너희 팔 2개, 손 2개, 다리 2개 이게 100억 이상 100억보다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다리 하나 잘라달라 그러면 자르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좀 약한가 그것은? 제가 대학로에 갔다가 그때 거기 앞에 대학로 앞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비싼 차가 막 딱 보기에도 너무 막 큰 대형 벤츠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저 누가 타나 그랬는데 잠시 어떤 여자분이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만 벤츠로 가더라고 벤츠로. 그 벤츠를 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벤츠를 너무 부러워하다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또 벤츠를 타고 다리 한쪽 날아갈래? 아니면 두 다리 멀쩡한 차로 내가 차라리 카니발을 탈래? 할렐루야, 저 카니발 두 다리 멀쩡 감사하죠. 이미 예수의 은총으로 한 것도 쥐뿔도 없이 매일 우리가 본비를 맞고 봄의 꽃향기를 맡고 이 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드라빔을 만들고 이 가짜들은 말하기를 자꾸 더 큰 욕망을 더 큰 행복을 우리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너 사는 꼬라지 봐라. 이게 뭐냐. 뭐 장도연인가 하는 여자가 박명수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을 어떻게 하냐. 박명수 결혼 왜 하려고 그래? 지금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다. 근데 왜 결혼할래?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하려 한다는 거죠. 지금 행복한데 더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지금 더 큰 행복을 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드라빔이고 복술자들이고 가짜 목자들이에요. 더 큰 행복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딱 세워서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일깨우면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건 다 감사한 거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유명한 누구 말인데? 전한길이라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의 조건. 행복이란 뭐냐? 행복하고 싶으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 뭐 이게 이제 그 사람 말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으면 미쳐야 돼. 말하더라고.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버리고 자꾸 없는 걸 추구하도록 우리한테 부추기고 있는.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물 수혜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야, 생명과 선악과 먹어도 돼. 이미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 자체가 이제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비록 다 떨어진 오탄벌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때요? 미혹하는 이들한테, 거짓말 치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이 피로 준비해 놓으신 것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우리가 한 100번 정도 본 말씀이지만, 골로새 1장 15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 16.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 이 재산 정도, 이 건강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현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한 100억은 벌어놨다. 그건 주로 말미암아서 100억이 벌어진 것이고 주를 위해서 벌어진 거예요. 이건 물론 없지만 제가 그냥 하나 말하면 100억 벌었다고 치고, 예. 지금 내가 빚이 100억이다. 그거 어때요?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100억 빚이 생긴 거란 말이죠. 왕권이든 주권들이든 통치자리든 심지어 다른 데 거짓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어때요? 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한치 오차 없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딱 그만큼 딱 돈 1,000만 원 은행에 있다. 딱 그만큼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내 통장에 돈 1,000만 원이 있다. 주를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고란 질서가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거 더 이상 넘어가는 것은 다 욕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왜 1,000만 원밖에 없냐? 2,000만 원은 벌어야지. 아니, 그거 즐거운 사람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즐거운 것은. 허준이 교수처럼 수학 문제가 즐거운데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 차라리 팁을 5% 더 줘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죠. 사소한 모든 것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돈 벌 사람은 돈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까먹어서 열심히 까먹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어서 꽉 짜진 이 땅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거짓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짓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조성되고 형성된 모든 질서 가운데 의문을 품고 다른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 범비 한 줄기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범비 한 줄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로 말미암은 삶이요 주를 위한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